이 세상의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가정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가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은 즉시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성급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기다리는데 조급해진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록 그 가정에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잉태는 됐지만은 그 가정에 큰 불화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게 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서두르는 것이고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대부분의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서둘렀기 때문에 그랬고 조급했기 때문에 이 실수와 실패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5절에서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드는 이 조급함을 피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경계하고 조급함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살펴보고 이 조급함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가 조급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사레가 조급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항상 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열악한 자신을 보고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보기에 빨리 아기를 가져야 그 몸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시간은 지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는 생기지 않고 몸은 늙어가니까 이제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열악한 자신의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급한 것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쇠하여 가는데 자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에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급해져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열악한 환경만 보고 조급해서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열매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내놓을 것이 이제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급하게 막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 행동대로 막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없고 시간만 지나가고 나이만 들게 되면 조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할 때에 비록 나이가 많은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많은 나이에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조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조급하게 되어진 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조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례는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지 않는다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례의 잘못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의 약속을 폐하시거나 이루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다만 그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잘못된 생각을 또 사례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원하는 때에 자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라에게 자식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전도하다가 내 원하는 때에 전도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급증,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항상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조급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가 조급하게 되어진 것은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가 미국 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할 때에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할 때에 입학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고, 훈련이 정말 너무나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집이 있었고, 또 뭐 사관학교 아니면 일반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니엘 김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은 일본에 있고,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사관학교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해서 이 육사를 마쳤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연단을 다 참고 견뎌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서 젊은이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참 그 훈련을 잘 인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이 없었으면은 약속만 붙잡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었는데, 눈에 하갈이 보이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적인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때로는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위험합니다. 의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좋은 거지만은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지혜가 너무 탁월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탁월한 우리나라 내노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우리 신학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목회를 지금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지혜가 너무 탁월하니까 전도사로 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는가? 갈 곳이 있으니까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쭉 나오다가 계속 이 교회 저 교회로 순례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또 되더라고요. 떠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직장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내가 뭐 이 직장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직장생활 못합니다. 금방 뛰쳐나와 버립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뛰쳐나오고. 또 부부간에도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남편이 내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래 생각하고 직장생활 대충 하고 그 아내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 꼴이 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돈을 적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벌면 남편들이 막 의지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자꾸 네 이거 안 되면 저거 있다. 자꾸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승부를 걸고 한 곳에서 이렇게 인내해서 축복받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서 버텨서 이겨내야 다른 곳에 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소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다 견디고 나오니까 오늘날 이 회사에서 전부 다 중력이 되고 또 사업장을 일궈내고 다 리더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없는 것이 축복. 예. 인간의 지혜도 너무 탁월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인간의 지혜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문제 해결, 인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으면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보면 재산을 너무 많이 부모에게 물려받았거나 가지고 있으면 목회하다 어려우면 뭐 그 재산을 살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있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의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서두르게 되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견뎌서 받지 못하고 다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쓸데없이 뭐 부동산이 있고 저 석계의 부동산이 있고 저쪽에 옥동에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항상 벼랑 끝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부자 교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귀한 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의 대상이 없어야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크게 승부를 걸고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조급함 버리고 끝까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광야에 보내서 이 광야는 낯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길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몰아넣어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 가정을 훈련시키는데 그 방법들을 점점 하나 둘씩 롯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갈도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목말라 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쓴 이 사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사례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순간에 나도 책임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문제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사례가 멸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 멸시를 모면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수치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종 하갈이 잉태하게 되자 오히려 그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방법을 쓰면은 더 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멸시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옮기면 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 부부간에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만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해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은 무엇인가 내가 편하게 되고 좋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멸시와 천대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그녀가 의지했던 하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을 의지했습니다. 하갈을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2절 중반절에 보면 하갈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을 의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갈 때문에 오히려 더 멸시와 고통을 사례가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갈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하고 전도하지만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대 우리 사람이 영적인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교회에서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사람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전부 다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쟁하고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자격을 갖추는 이 사람을 선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선정할 때 기도함으로 선정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 되지,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멸시를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찢어지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갈을 의지한 사례를 보십시오. 상처만 입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 하갈을 보십시오.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졌을 때에 교만하게 되어져서 변해서 그 주인 사례에게 멸시를 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 사례를 평가하고, 나는 아기를 가졌는데 너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멸시하고 평가한 것이 여러분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어려울 때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잘 됐을 때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잘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만해져서 그 사례를 멸시하고 그렇게 한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하갈은 학대당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변합니다. 잘 될 때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환호하고 탄성하면서 그렇게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가 주목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례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흥을 꿈꾼다면 절대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게, 열매를 맺어도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가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면, 교회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하며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약속대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건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늘 하갈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따라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애굽 여자입니다. 이거 하갈은 세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부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부흥을 꿈꾸기보다 끊임없는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많아지지만 시대는 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을 길러내느냐, 영의 사람을 길러내느냐, 영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길러낼 때에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더디더라도 교회는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파송과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부흥이 빨리 될까? 그저 숫자적으로 빨리 교회가 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육자는 또 조급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나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고 부흥을 위해서 1년, 2년, 3년, 10년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가를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것도 내려놓고, 물질적인 의지도 내려놓고, 또 인간의 지성도 때로는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도 권세도 내려놓고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갈등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주어졌는데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의 갈등입니다.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레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 얼마나 좋은 방법이, 인간적인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결국은 이 사례가 갈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자꾸 지연과 학연, 혈연 이런 걸 따지고 강조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도 목사님, 내 목사님과 같은 고향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평생에 목사님 옆에 도와주겠습니다. 그분들이 최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인들과 교제를 할 때도 자꾸 여러분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의지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역자와 여러분 성도들 관계는 거리가 있는 것이 좀 좋고, 교역자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의지의 대상에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를 가져야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끝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개척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절대 이런 것을 교육자들이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다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가정에 보복이 또 나타났습니다. 사레가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을 때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다 말은 응답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사레가 이 하갈에게 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동기가 이미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사레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보복하게 되고 악한 동기는 악함만 계속 낳게 되는 이런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목적과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복이 되고 여러분 학대하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되고 이런 여러분 좋지 못한 일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게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멸시와 갈등과 보복이 난무하는 불신앙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한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볼 때 완전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데는 부족한 불신앙의 가정이었고, 조급함의 불신앙 때문에 멸시와 다툼과 갈등과 교만과 학대가 있는, 보복이 있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못된 성품들을 다 휘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다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친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듬고 여러분 연단식에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급할수록 주 안에서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조선에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이 방법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26세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에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한 환경은 낙심뿐이었습니다. 성교의 문도 열리지 않고 같은 미국인마저도 그를 조선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고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언더우드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전도 활동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환자들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모가 없는 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작한 고아원은 예수교 학당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학비도 무료고 옷도 공짜로 주고 음식도 공짜로 주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이제 이 예수교 학당이 구세 학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1901년에 연동으로 자리를 옮겨서 경신학교라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고, 오늘날 이 경신학교는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김규식 박사님이 바로 이 학교에서 배출된 거예요. 그 절망하고 암담한 환경에서도 믿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을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서 일하게 하셔서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한국이 변화되는,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급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이 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겨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늘 새벽 기도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딱 아들이 예수 믿게 되자, 교회 나오게 되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도 꾸준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언젠간 다시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도 크게 믿을 것을 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 늘 그 아들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지금 김하중 대사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 참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꿈꾸되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대로 나가면은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견고하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